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구했어요. 연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라, 죄 용서를 구하렴, 그리고 죄와 악에서 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도하면서 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간구가 고스란히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당도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송령, 독설로지라고 부릅니다. 송령이 뭔가? 송령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곧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주께만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또 한 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영어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주기도문 찬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주 고요하게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에서부터 소리가 좀 볼륨을 커지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까지는 평안하게 굳세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노래의 후반부로 들어가면 점점 더 음정 키가 높아지면서 분위기는 고조되다가 포르테시모로 폭발하는 곳이 바로 이 송령 섹션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할 때는 돌고래 피치를 날린 다음에 웅장한 아멘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 하나가 주기도문 송에는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보면 꼭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서 암송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대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는 그냥 대충, 대강,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호티라는 뜻인데, 이 호티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의 번역을 보면 주로 for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때문인데,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티라는 헬라어는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아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호티 대개는 생략되기도 해요. 또 하나 이 성령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가만히 찬찬히 보시면 성령 구절에 페런시스, 괄호가 탁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맨 밑에 난외주 설명에는 작은 글씨로 고대의 사본에는
고대의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구절이 없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달려 있죠. 무슨 의미죠? 역사 속에서 발견된 수많은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가장 정통성이 있고 신뢰감이 높은 마태복음 사본에는 이 성령 부분이 생략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이 후대의 성경에 들어가게 됐는가? 초대교회 문서들을 쭉 살펴보면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그냥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못내 아쉬워요. 그래서 송령, 독설로지를 부르면서 주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마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유산으로 굳어진 겁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성령을 고백한 것은 영적 의미가 큽니다. 이 성령은 주기도문의 결론이고 주기도문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기도에서 강구한 모든 내용에 부합되고 적합해요. 무엇보다 이 성령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오리진, 기원을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역대상 29장입니다. 배경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예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온 회중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쭉 듣다가 보면, 보시다 보면 주기도문의 성령을 이렇게 확장한 버전 같지 않나요? 거꾸로 뒤집으면 다윗의 긴 기도를 잘 축약하면 주기도문의 성령과 같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남은 시간에 이 메시지의 핵심인 성령의 의미에 집중코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쭉 하다가 보면 이 성령에 딱 도착되면 기도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 앞에서는 양식 주세요, 도와주세요,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막 악에서 구해 주세요 하는 우리의 필요들을 막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딱 도착되면 더 이상 내 중심의 기도는 없어요. 내 소원, 내 연약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받으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서도 압도적 무게를 가진 단어들이 막 나오죠. 나라, 권세, 영광입니다. 이 묵직한 세 단어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단어들을 연이어 고백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예수의 가르침인 거죠. 그 먼저 첫 번째 고백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으뜸이 된다는 이 의미는 땅이 얼마나 넓으냐,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이야 힘과 권력, 폭력과 전쟁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으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로마의 식민자였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만 할 정도로 절대 파워를 가진 나라 로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의 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비단 로마뿐입니까? 그동안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도 예외 없이 흥망성쇠를 겪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끊임없이 거대한 제국을, 자기의 제국뿐 아니라 자기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탑은, 그 나라는 결국은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엄연한 현실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인간 제국의 허망한 종말을 아시고 새로운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초청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나라 중의 나라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영원히 믿는 자들이죠. 그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를 말이죠, 예수님께 친히 배운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이 순간에는 동등해진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하며 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권세와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 두나미스는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내믹이고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권능이고 엄청난 폭발력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익숙하신지요?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에요. Impossible possibility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사력이 정말 법과 권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최근에 가장 신뢰하는 권능, 파워는 뭘까요? 돈일 것입니다. 기술이죠. AI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파워를 소유할 목적으로 우주 탐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는 추세죠. 무엇보다 국가와 기업은 AI의 패권을 잡기 위해 수천억 달러, 가공스러운 상상을 초월한 돈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AI의 패권 전쟁이라고들 말하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AI의 압도적인 정보량과 정확성 때문에 감탄합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조합하고 답변하여 질문하자마자 존재한 존재처럼 답을 보입니다. 예컨대 그로서리에 가서 내게 필요한 약을 탁 찾았는데 약간의 의심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그건 이게 안 맞아 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와 있고 ASI가 있고, 그래서 미토스가 온 세상을 통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겼던 글, 그림, 음악 등 창작 영역도 척척척해줍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권사님 몇 분도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들을 저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꽤 좋죠. 게다가 난감한 문제도 척척 도와주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달래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지할 뿐 아니라 전능자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AI가 지금 급속하게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절대자처럼 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AI에만 디펜던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의미라든지 고통의 이유라든지 진리의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알고리즘에서 찾다 보면 우리는 더 영적 미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는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AI에게 없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고 우리를 살려낼 영생을 줄 능력은 AI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권능이, 파워가, 두나미스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에게 신앙을, 하늘을 보도록 이미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권능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고 성도만큼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토리티를 주신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가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분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권세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고 권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기죽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기죽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면 다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도는 돈에게 굴복당하도록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맴몬과 mammon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를 초대받은, 우리의 영성은 돈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살라고 이미 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확신찬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는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한다.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최고의 종기며 찬양이거든요. 헬라어로의 독사예요, 독사.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흰머리인 어르신이 오면 저는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겁게 여긴다, 독사와 카보드에서 존귀 여기다,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다로 의미가 발전된 거거든요. 네,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by somebody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내가 최고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시대, 에고센트릭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 자신의 이름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아멘. 이 고백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올바르게 붙든 사람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한다고 한다면 나같이 부족한 내가 지금 쓰임받는 것은 더 없는 행복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이 기도의 자리에 앉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응답이 더디 되든 빨리 되든 상관없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응답 자체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티머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 정말 기가 막힌 얼음 속에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며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친밀감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That's the first priority to us, Between God and us, the intimacy. That's the most first priority. All of us.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주 예수의 피로 아버지 사랑을 입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죽었다가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누구시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언제 어디서나 높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주님, 우리의 이름 아니라 내 이름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찬양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혀가 굳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어쩌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멘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메인인데요. 성령은 아멘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멘의 영적 의미는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4살짜리가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계란 부침이 나오는데 냄새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좋으니까 한쪽 눈은 뜨고 엄마 아빠 기도가 빨리 끝나도록 윙크를 하는데 엄마는 기도를 안 끝내요. 그래서 아멘만 하면은 바로 먹고 싶을 때 기다리는 아멘은 끝이라는 사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아멘에는 2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저도 아멘 할 때 내 마음도 당신과 같아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가 동의된, 포함된 아멘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기원하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은 미래를 당겨오는 거거든요. 불가능한데 내가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닫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마귀 사탄이 내 삶을 찾아올지도 몰라. 기도의 마지막에 내가 아멘 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끌어오는 능력,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자신은 마치 핸델의 메사야, 그 마지막에 끝나는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 같은 감동이 있다고 말하던데요. 바라기는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에서 주어지는 이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을 뜀박질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그냥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말 결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거룩한 찬양으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던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그 탁월한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솟구치는 이 찬양을 주체할 수를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끝을 내느냐? 성령, 독솔로지로 끝을 내더라고요.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From him, through him, unto him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삶도, 성도의 기도도, 성도의 신앙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긴 여정을 마치면서 지난 9주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들어서 알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성경도 보지 못하게 빼앗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믿는다고 예수를 고백하면 탄광촌에 버려버리고 쩔어 죽는 그곳에서도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세대가 흘러갔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성경도 없는데 물어보니 주기도문 기도를 암송하고 주기도문 기도를 묵상하고 주기도문 기도를 찬송함으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송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지킬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전해 들어서 알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살아나게 한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구원이라면, 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자락까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져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쇠하지 않죠. 그분의 영광은 영원히 찬란해요. 이 사실이 참으로 아멘이고 마침내 응답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끝난 자리, 아멘으로 끝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살아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능력이시고 기도의 응답이신, 기도의 마지막 패스워드인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담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요, 모든 것이 주님 당신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갈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영혼과 몸, 현재와 미래 살아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요,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감사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